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에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인청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광희 목사 나오셔서 큰 용서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손으로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성전, 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아마 입당하고 나서는 제가 처음 이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 게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뵙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좀 친근한 얼굴인데, 근데 조명이 너무 저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얼굴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모습들이 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한번. 정말 해같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오늘 이제 청년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고, 그래서 청년들 헌신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전하게 됐는데, 시간을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제가 자유롭게 하면 밤을 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아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혹시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뛰쳐나가셔도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청년들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뵀는데, 제가 대구 지역에 이제 대학생 선교를 담당하는 이제 학은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또 대학교 선교 단체,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연합해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학은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를 이렇게 조금 꽤 오랫동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은 복음화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지금 대학생들 우리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은 대구가 이제 영적인 불모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복음화율은 보통 한 13%에서 많이 잡는 분들은 한 15% 정도까지 잡습니다. 대구가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통 한 12, 3%, 많이 보는 분들은 한 15% 정도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좀 예를 들면 강남, 분당 이런 데는 이제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아마 대구나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아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많이 잡는 사람들이 5%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5%가 채되지 않습니다. 5%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학생, 우리 대학교를 가면 일단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학교 가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정말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부에서도, 교회 대학부에서도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가 지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이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자는 곳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을 좀 가지신 부모님들이 애들이 대학을 가면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들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SNS 공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유포가 되면서, 이제 소위 직격탄을 맞은 그룹이 어딘가 하면 대학 청년부입니다.
어르신들은 막 그런 소리를 들어도 대부분 뭐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대학부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직격탄.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야, 너희들이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다, 천국. 너희가 뭐 고생을 했냐, 뭘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를 보고는 보통 옛날에는 삼포 세대, 그랬죠. 삼포 세대. 결혼, 뭐 직장,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근데 요즘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포기한 게 세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 오포 세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M포 세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시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을 나와도 사실은 직장을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지금 대부분 별로 꿈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꿈이 별로 없고 또 결혼에 대한 뭐 직장에 대한 이런 기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지금 몸은 편해졌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저희들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대학을 졸업했든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취직 걱정은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이 취직이라는 게 정말 하늘에 지금 별따기죠, 별따기. 그래서 지금 통계로 잡힌 대학생들 실업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직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대학생들의 대학 청년들의 실업률이 한 30%를 한국 사회가 육박합니다. 육박.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부 이제 각 교회마다 대학부 청년부 제가 뭐 집회라든가 뭐 이런 모임들을 가보면 정말 눈에 띄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정말 급감했습니다. 급감. 그래서 대구에도 과거에 이제 대학 청년부 그러면 뭐 보통 뭐 웬만한 규모가 되면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100명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한 50명이 넘는 교회가 대구에서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정도 되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도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직분자 자녀들도 많고 참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너희들 왜 이제 대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지만 청년부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그러냐? 그러면 걔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자기 교회가 대학부 청년부가 없다는 겁니다. 교역자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대학부 청년부 규모는 딱 3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년 전에 각 교회마다 청년부, 대학부가 한 3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담당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뭐 부서 이렇게 그냥 자체적인 그런 모임들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대구 지역의 대학부 그리고 청년들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원교회 와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과거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집회 한번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를 보시면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누구냐?
이제 우리 청년들은 누군가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천년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누군가 하면 정말 천년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러시면 안 돼. 천년 기념물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돼. 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 너 왜 그러냐? 뭐 다쳤다 그러면 빨리 고쳐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돈 대주고. 그러니까 이 천년, 정말 우리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이 천년 기념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구 지역도 아마 교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이제 정말 그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제가 그 주원 교회는 뵈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령화 되신 것 안 같아요. 보니까 다 뭐 염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교회마다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교회는 연세, 그리고 저희 대구 지역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한 해에 소위 요양원 아니면 자가 요양원, 그러니까 집에서 요양을 하시든가 아니면 요양원을 가셔서 교회에 못 오시게 된 숫자가 좀 과장을 하면 1년에 100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 1년에 좀 심한 교회는 아마 그 오래된 그 역사가 한 최소한 50년 이상을 넘은 교회를 가보시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60대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리고 70대 가면 조금 이렇게 그래도 뭐 한두 마디 하시지만 80이 넘으셔야 그래도 이렇게 조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교회 가면 80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대구 지역에 도 그렇고 서울도 비슷하고 이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좀 시끄러운 교회, 그리고 또 오래된 교회 중에 막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교회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20년만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쁜 것이 아니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그리고 또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뭐 자녀들 많아야 1명, 2명을 놓고 이러니까 일단 숫자가 작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도 뭐 큰 교회, 대학부, 청년부 제가 집회를 가보면 이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과거에 뭐 1000명, 2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대학생 숫자가 줄었습니다. 청년들 숫자가 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성도님들과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한테 그 맞추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좀 맞추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애들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찬양을 불러도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고 이런 찬양을 우리 대학생들이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도 청년들 찬양을 조금은 아는데 오늘 부르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억지로라도 좀 따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도 애들 부르는 거를 조금 따라 부르는 게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왜냐하면 머리를 쓰셔야 되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요즘 청년들은 거의 다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부르셔야 되니까 뭐 일어서서 이렇게 다리도 계속 움직이시면 아마 만복이 차실 수 있을, 만보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교회가 이렇게 미래가 있고 다시금 그 청년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려면 교회는 근본적인 체질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청년들이 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좀 정말 주원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참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제가 제일 그 보여주고 싶었던 교회 모습은 야, 죄 아니면 아무거나 한번 해봐라. 죄 아니면 아무거나 해서 한번 사고 쳐봐라. 사고 수습은 우리가 해줄게. 너희들이 무슨 사고를 치든 수습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야, 정말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봐라. 한번. 저는 이렇게 그런 교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만 이제 애들이 참 이렇게 교회 오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오면 마음껏 한번 도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천년기념물처럼 보호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한번 도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뭔가 좀 실패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또 그런 거 좀 잘 수습해 주고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한테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속에서나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참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어떤 그 기회들을 많이 좀 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이제 1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되면 7장까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질병이죠. 사사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참 이기게 되는데 이 미디안은 꼭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평상시에는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그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농작물 그리고 또 가축들까지 그냥 싹싹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오랑캐와 같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하는 철이 되면 이 미디안이 다른 연합군 몰고 와서 메뚜기 떼처럼 오고 그리고 진을 치고 그냥 곡식과 가축들을 그냥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빼앗기려고 이제 산에 또 굴을 파가지고 이제 피하기도 하고 곡식을 몰래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참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참 부르짖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먼저 누구를 보내시는고 하면
이제 8절을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참 건져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참 내 말을 들으라. 이 땅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10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나를 두려워하고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한 구원자, 한 사사, 이제 기도원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요아스는 기도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기도온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도온을 찾아왔는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밀을 추수를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밀을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마당에다가 거기에 타작하는 이제 이걸로 타작기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던져서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거두게 되죠. 그래서 타작마당은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고대에는 이제 포도주 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포도를 거기에 넣고 사람이 막 밟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포도액과 즙이 나와서 이제 밑으로 흐르도록 해서 제일 밑에 부분에 이제 포도주가 모이도록 그게 뭔가 하면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좀 깊죠.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밑으로 모일 수 있도록 포도주 틀은 좀 깊고 좁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넓은 타작마당을 두고 이 좁고 깊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제 기도원이 타작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타작을 해서 이 그 참 수확물이 있다. 그러면 다 뺏어가 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틀, 깊고 좁은 이 포도주 틀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죠.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렇게 그 기도원은 좀 소심하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이 있으면 이거 뭡니까? 물맷돌 들고 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뭐 이렇게 던지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영웅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기도원은 그 포도주 뜰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소심한 모습으로 기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그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원문과 우리나라 말 번역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은 이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실 뭐 같은 뜻일 수 있지만 어감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큰 용사 그러면 거기에 조금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이 소심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해수욕도 좀 할 수 있고 쉬는 시간도 갖고 또 저녁에는 통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참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참 여러분들의 삶이 좀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텐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냥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냥 그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기도원의 반응이 나와요. 기도원. 이제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어떤 반응이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안한테 8년 동안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참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조상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참 이런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 어떤 인물 같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 우리 청년들 혹시 이런 반응을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으신가요? 물론 툭 쳐봐야 알겠지만 저는 청년 때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은 이 꼴이 이게 뭔가 이게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교회 꼴이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여러분 바로 기도원이 이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네 큰 용사 부르려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네 하는 짓을 보니까 취소다, 취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열받아서 그냥 가실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참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불만, 불평을 토하는 기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기도원한테, 야, 네가 해결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디스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은 뭐겠습니까? 우리 앞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네가 가지게 된 힘입니다. 그냥 기도는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가 가지게 된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가 한번 해결을 해봐라. 해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네가 한번 해결해 봐라.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이제 기도원이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기도원이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야, 네가 해결해. 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가지게 된 그 힘 갖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가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봐. 내가 너를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도는 갑자기 집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참 작은 지파고, 또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결국 뭐죠? 나는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나는 가장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주 눈에 띄죠. 하나는 굉장히 소심한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지금 쪼그려 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 네가 가서 해결해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정의식이죠. 패배의식이죠. 나는 우리 집안 가장 작은 집안, 우리 집안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볼품 없는 집에서도 나는 가장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패배의식, 이런 부정적인 의식에 이 기도는 꽉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 대구 지역의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뭔고 하면 정말 소심합니다. 여러분, 뭐 경상도 사나이 그러지만 술 한잔 더 가고 야구장에 가야 사나이가 나오지, 그냥 평상시에는 아주 소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마음에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나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금 자기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남들은 뭔가 보란 듯이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마는, 하나님, 나는 보십시오,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그리고 또 나는 우리 집안은 볼품도 없고, 그 볼품 없는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능력 없고 볼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패배의식들이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설득을 시키시죠. 정말 나의 집은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가 더 붙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그 메뚜기같이 많은 그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이제 6장 17절부터 우리가 7장 14절까지, 그러니까 6장 17절부터 7장 14절까지는 결국 이 정말 긴 내용입니다. 한 40절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 40절 정도 되는 내용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하셨느냐? 기도원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기도원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무려 한 40절 가까이가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우리 15절부터는 기도원이 믿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 됐나? 말 그대로 300명 거느리고, 이때 미디안이 공격한 사람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공격했는데 300명을 거느리고 이 13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바로 무찔러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원망과 불평, 그런 거,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지만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참 저는 수련회 때 이제 일어나면 좋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소심했던 기도원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러면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 여러분, 17절부터는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보시면 이제 기도원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이거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물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이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이제 기도원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2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이 드리는 그 예물,
고기와 무교병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무교병, 고기 그리고 국을 부었죠. 그리고 기도는 그대로 했는데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 무교병에 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예물에 대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드렸던 그 예물에 여호와의 사자는 불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불로 응답을 하니까 이제 22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가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다라는 것을 기도원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원을 어떻게 믿게 하셨느냐? 그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예물에 대니까 불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불로 응답을 해주셔서 기도원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분이 여호와의 사자고 이를 만난 것이 바로 여호와를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도원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비약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참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불로 응답을 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참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참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소위 체험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최소한 저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믿게 하실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 주셔서 그가 드렸던 예물에 불로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래도 청년들이 과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지금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애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애들인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갈 곳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애들이 스펙은 정말 화려한데 우리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이렇게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믿게 하실 때 첫 번째는 그가 드린 예물에 불로 응답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6장 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기도원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야, 너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기도원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수소 갖고 오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네가 찍어버렸던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큰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온 집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온 집안이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니까 그 집안에 난리가 나서 정말 이 어떤 기도원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한번 허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원의 행동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죠? 벌벌 떨면서 순종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 그리고 또 그 어떤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 보지 않는 그 밤에 종 1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순종을 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 순종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순종해야 제대로 된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지금 벌벌 떨면서 남들이 볼까 두려워가지고 밤에 종 10명 데리고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죠. 뭐 낮에 그 순종하나 밤에 순종하나 결과는 똑같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동네,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뜻밖의 도움을 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랍게도 아들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 이제 요아스가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급하게 읽어서 잘 모르시는 뜻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설치지 말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그와 다투었던 아들 기도원 손대게 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손을 봐야지 왜 너희들이 손 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렸으면 바알이 직접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직접 손대게 해. 왜 너희가 손대려고 하냐. 그래서 기도원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돼. 모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순종하면 죽는 게 아니고 순종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기도원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기도원의 이름이 바뀌게 돼. 기도원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여룹이라는 것은 대적하여, 바알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 바알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죠? 바알과 싸웠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알과 대적하여 죽은 게 아니라 바알과 대적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이름으로 기도원의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뀌게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우연히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희 외갓집에서는 우리 외갓집이 정말 이 미신이 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무슨 대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꽂혀 있는지, 우리 외갓집이 정말 미신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교회를 한번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그 후로 또 우리 어머님이 좀 모범생이시라 가지고 한번 가면 또 이제 열심히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한번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외갓집에서 이제 그 문제만 생기면 굿을 했습니다. 굿. 큰 굿을 이제 하시고, 그때 제 외갓집이 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큰 굿판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와서 짝대기 휘두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당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구설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신이 안 내려온다, 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교회 다니신다는 것을 누가 아셨는가 하면 우리 이제 큰 외숙모님이 계셨어요. 큰 외숙모님이. 그 큰 외숙모님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신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보고, 아가씨 빨리 교회 안 다닌다고 해라. 지금 집에 굿판은 벌어졌는데 신이 안 온다고 저렇게 난리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정말 겁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언니 진짜 이상하다. 아니 초등학생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이라면 그걸 왜 믿노? 왜? 나는 초등학생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보다는 그 귀신이 무서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란다. 그러니까 우리 참 큰 외숙모님이 들으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 초등학생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이라면 누구를 섬겨야 그게 맞을까요? 누구를 섬기는 게 맞죠? 그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서 내려도 오지도 못하는 귀신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오래간만에 착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외숙모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어머님께서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지금 이야기했어요. 순종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기도원한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 청년들이 꼭 청년의 시기에 경험하면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 세상을 못 살아남을 것 같아. 내가 좋은데 취직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좋은데 결혼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저한테 청년들이 자주 불만했던 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못하는 거 꼽아봐. 네가 이마 술 못 먹고 나쁜 짓 못하고, 네가 못하는 게 나쁜 짓밖에 없지, 뭐 지금 못하는 게 뭐 그래 많냐 뭐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을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 인생은 아무 재미도 없고 평범하고 초라하고 그냥 1년 12달 교회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뭐죠? 순종해도 죽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34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33절 온 머나세 두루 보내고,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과 좀 뜻이 다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옷으로 감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으로 우리 몸을 감싸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으로 이 기드온을 감싸주셨다. 옷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싸주셨을 때 이 소심했던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렇게 쉽지만,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 여호와의 영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인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누구의 영?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기드온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이제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그거 맞다면 하나님 저한테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은 펼쳐졌는데 여러분,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한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제 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정말 그거 맞다면 하나님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타작 마당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느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놨거든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땅은 바짝 말라 있고 이 양털 뭉치에는 물이 있도록, 이 양털 뭉치는 젖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드온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대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왜? 지금 기드온이 믿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믿고 싶으니까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 주시니까 기드온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조건을 잘 내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땅은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러니까 땅은 말라 있고 양털이 물에 젖어 있는, 이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땅은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땅은 말라 있는데 수건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습도 같은 게 높으면 이 수건은 젖어 있는, 땅은 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거는 뭐죠? 습도가 있는데 땅은 젖어 있는데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양털은 말라 있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구할 거면 더 센 거를 찔러서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이제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절에 기도원이 이 말을 할 때 자기도 별로 체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땅은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도록 해줘.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땅이 젖어 있는 건 수분이 있다는 건데, 땅이 젖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양털이 말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 요청,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기도 이렇게 가셔서 한 번씩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믿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표적을 구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거 한번 해 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이런 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또 기도원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가 하면 이제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이면 한 1대 4 정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기면 또 너희가 우리가 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전쟁 나갈 때 먼저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대로 야 두려운 사람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명이 돌아갔는가 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럼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주로 어떻게 제가 했는가 하면 이제 나머지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하니까 나머지 9,700명 거의 개처럼 땅바닥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물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고 300명은 무릎 딱 꿇고 좌우 경계 딱 하고 그 다음 물을 딱 떠서 이렇게 마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이 300명은 질이 달랐다. 9,700명하고 9,700명은 이것들은 막 가는 사람인데 이 300명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 딱 꿇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살피고 그 다음에 물 딱 떠서 이렇게 마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좋은 성경학교, 좋은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좋은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5절, 4절, 5절, 6절을 보시면은 지금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9,700명은 어느 쪽이냐? 무릎 꿇은 사람이 9,700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300명은 뭔가 하면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300명의 정확한 자세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훔쳐 먹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여간 개처럼 또 핥아 먹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셨다 그러다가 정확한 자세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적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쪽이 적은 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300명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300명만 두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는데, 그런데 이 300명은 뭔가 종류가 달랐다, 이 사람 질이 달랐다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흐름상.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하나님. 그럼 몇 분의 몇으로 줄였죠? 처음에 32,000명이었는데 지금 300명이 남았어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최소한 100분의 1 이상 줄었죠. 100분의 1로 줄었어요. 100분의 1. 그리고 저쪽 상대방은 얼마냐?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여러분 기도원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요구를 하셨느냐? 숫자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주원교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우리가 수련회 갈 텐데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이냐? 이게 꼴랑 한 30명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좀 달라지겠냐?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녔던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그때 이제 우리 내수동교회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그 당시 78년도 때 내수동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30명이었어요. 30명. 이 30명이 이제 송추 이렇게 수련원이라고 좀 외곽에 있는 수련원에 갔고, 그때 이제 그 강사로 오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유학 갔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30명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 30명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성 교회가 이제 대학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 30명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니까 그들이 그 수련을 마치고 한 1년 만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서울 가면 1,000명이 넘는 그런 청년 대학부 모임이 있지만, 그때는 200명이 모였던 그 대학부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대학부였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저희들은 그 후에 한 10년 후에, 최소한 78년, 저희들은 한 5년 후에 그 대학부를 가게 됐지만 그때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서울도 그렇고 규모가 큰, 그리고 거기에서 참 모범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이렇게 섬기던 분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한번 큰 교회든 청년들 모임 가면 설교를 하면 그 사역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어떤 공동체였길래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참 그런 많은 믿음의 그런 어떤 귀한 분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나?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내수동교회가 그때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지금 벌써 몇 년이 돼서 78년도였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됐죠? 한 40년이 넘었죠. 40년 동안 그래도 이제 한국교회 작은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때 30명에서 30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귀하게 쓰니, 그때 그 선배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후배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들을 만들겠습니다.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로 우리 후배들 섬길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배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청년들 모임을 가지만 어쩌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기도원같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한번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교를 한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생명을 걸고 섬겨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는 결국 300명으로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7장 9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인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싸우러 가라는 겁니다. 내가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 이제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 네가 300명 데리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너 진짜 네가 두렵거든. 내려가서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도원이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밤인데 누워있는 것만 봐도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3절 기도원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와 꿈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이야기죠.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느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이 나타나죠. 그 당시 이제 가장 그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습니다. 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볼품이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이 굴러 들어왔을 때 한 장막에 이르니까 그게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보리떡 하나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들어갔던 진영, 그 천막, 장막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리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작은 보리떡 하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장막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그의 친구가 소위 해몽을 하죠. 해몽, 꿈 해석을 하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가 안 된다 그랬는데 미디안 사람이 꿈 이야기 듣고,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돼요. 확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뭘 하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참 긴 내용인데 6장 우리가 살폈던 17절부터 6장 17절부터 7장 14절까지 약 한 49절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어요. 좀 정리를 하면 말이 좀 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예물에 불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순종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미디안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원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기도원의 그 요구,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제가 섬겼던 많은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어른들이 들으면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기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요청에,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간판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300명만 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죠?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입에 통해서,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기도원으로 확신하도록. 어떤 확신이죠? 너는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 보리떡이 너가 미디안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미디안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보리떡인데 해석은 뭐라고 했죠? 기도원의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 여러분, 우리 보리떡 같은 인생,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확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16절부터 보면 기도원이 사람이 달라져요. 300명인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무기를 줍니까? 이제 나팔, 그리고 또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100명씩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섭니다. 자기와 100명이 먼저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도착할 때 내가 나팔을 불면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300명이 밤이지만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넓게 서서 이제 미디안의 군대를 포위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본을 보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나팔을 부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횃불을 막 흔들고 그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밤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군대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보초 서는 사람들이 교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서로 교대를 하니까 아군 적군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300명이 정말 그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횃불 흔들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막 고함을 지르니까 소위 공포전술이죠. 공포전술을 이렇게 기도원이 진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 미디안의 군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적군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가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22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기도원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고, 그래서 적군이 도망해서 결국은 다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 전쟁 공식, 구약의 전쟁 공식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 이거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큰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 질러봐요. 그 성이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지금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그 300명이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그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막 지켜들고 소리를 지를 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싸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패주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도망가게 돼. 그때 24절을 보시면 또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 도망가려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죠. 거기에 사는 에브라임 온 산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요단강 길목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요단강 길목에서 다 선멸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어떤 미디안이 자랑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오렙과 스렙, 이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잘라서 이제 가져오죠. 이 오렙은 뭔가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이름에 이거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렙은 까마귀고, 그리고 스렙은 뭐냐? 일입니다. 일. 근데 까마귀는 전쟁할 때 어디에 사용하죠?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스웹은 일입니다. 일이 그만큼 잔인하죠. 잔인. 그 잔인하고 시체까지 깔고 먹는 그런 무서운 그런 미디안의 장군 두 사람, 오렙과 스웹까지도 다 잘라요. 목을 베가지고 다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소심했던 모습,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모습, 그리고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갑자기 정말 어떤 탁월한 사람이 돼. 탁월한 작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도망갈 때 정말 순발력을 발휘해서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다음 8장을 보면 이제 남은 그 패잔병 15,000명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참 소심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는 패배의식, 부정적인 의식,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 의식에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천하무적의 그런 장군이 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런 인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기드온이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기드온의 모습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인 배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큰 용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저 정말 믿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숫자와 스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호와의 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신해가지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 그리고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을 가지시고 세계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이 30명이면 우리가 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리떡 같은 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청년들 이번에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비록 아버지여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영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지은교회 청년들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 또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기도원처럼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가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원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이 수련회가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